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또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9장에서부터 이야기했듯 육적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혈육이요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프리카랄지 또 서남아시아랄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잘 믿어요. 민족적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민족이 믿질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만큼 비참하고 또 그것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겠죠.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옆집도 믿고 뒷집도 믿고 다 믿는데 정작 내 가족들은 안 믿어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육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럼 두신 이유가 뭐냐? 그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자칫 잘못하면 얕잡아 볼 수가 있어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 예수를 죽인 놈들, 또 기독교를 핍박한 놈들, 그래서 저것들은 심판받기 합당한 놈들. 이게요, 이런 시각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민족적으로 그런 시각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나치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어떤 동기로 성경을 갖다가 들먹거렸다고요.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럴 때 바로 이런 구절들을 갖고 성경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너희들 때문이냐 아니면 유대인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저 고조선과 우리의 민족적 신앙에서 찾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당연히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파해 준 믿음의 뿌리이지, 우리가 만들었거나 우리가 개발했거나 우리 민족이 독특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를 조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죠? 다른 민족보다 우리나라가 더 뭔가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고, 왠지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쓰실 것 같고, 막 그런 열망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최고의 보루가 우리나라입니다 라고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못 써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모든 역사들을 다 껴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옛날부터 백의민족, 또 흰색을 사랑했던 민족이고, 봐봐, 다 14만 4천 흰옷을 입고 있잖아. 또 유대인들이 쌓았던 그 단과 그 고조선의 그 단군이 쌓았던 그 제단이 똑같이 생겼고, 왜 단이겠어? 단의 후예가 단군 아닐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다 껴맞추는 거예요. 다 유대인과 우리가 너무 비슷해. 유대인 여러 열강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했어. 우리 민족도 바로 짓밟힘을 당해서 유대인의 그 한을 우리는 알아. 저는 이런 얘기들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인이고 또 그런 어떤 고통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더 낮아지는 개념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토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신앙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끌어다가 그것이 나의 무슨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의 뿌리는, 너희는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는 완전히 외인이었다 이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 않는가? 어디서부터 너희의 믿음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가? 아브라함 아닌가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희의 믿음의 근거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신, 또 사도들에게서 의하여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그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뿌리 말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인가? 없다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요. 반대로 그들을 얕잡아보고 그들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워해야 돼요.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함부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하나님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을 통하여 시작된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을 전파된다 했는데 정말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핏부림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 역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걸 강조하죠.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옛적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연구했던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닙니까? 엘리야가 한국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다야 유대인 아닙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고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를 했고 가르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고 베드로고 요한 아닙니까? 누가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조롱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며, 사실은 국률이 여길 처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짠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했다고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편안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게 편안했겠냐고요. 저 수련회 2박 3일 동안 집 떠나 뭐 땅바닥에 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온돌에서 잤는데도 지금 담이 들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하는 게 이게 편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구름이 떠나면 같이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거기서 이탈하고 싶으면 이탈하면 뱀과 전갈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한숨 만나가 떨어지는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라는 뜻 아니에요? 야 이게 뭐야? 처음에는 감격이 이게 뭐냐? 야 끝내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게 뭐냐? 이게 됐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짜장면 좋다고 40년 내내 짜장면 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말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크게 물리면 고기 먹고 싶다고 했겠냐고. 그때 하나님이 옛다 고기나 먹어라 그러면 메추라기를 막 주셨는데 맛있지 처음엔. 맨날 메추라기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40년 인생 참 고달팠을 거라고요. 40년 인생. 그리고요 신학자들이 원래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걸 다 세보는데 40년 동안 몇 명이 죽냐면 60세다이 50 60만 3천 아무튼 그래요. 60만 정도가 죽어요. 남자 수만 60만이에요. 20세 이상 남자 수만. 거기에 여자 수는 카운트 안 됐어요. 그러면 20세 이하 빼놓고 여자 수까지 다 하면 적어도 계산이 안 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죠. 이걸 신학자들이 세보니까 하루에 맨날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에 막다트리며 사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갔더니 편해요?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전쟁. 그죠? 사사시대에 왔습니다. 사울 왕이 또 왕 세워졌어요. 다윗 왕 세워졌어요. 솔로몬 왕 세워졌어요. 그때도 편했겠냐고요. 뭐 편해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또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과 모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들의 인생을 읽으면서 재단한다고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운다고요. 우린 그것도 안 하죠. 근데 편안하게 성경을 보고 그거 하라고 그들을 고생시키며 정말 그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이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무엇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통해 이거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셨어요? 자신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는데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 나중엔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주인이신 그 아드님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셨습니까? 창세 이후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했고 누가 하나님을 합당한 영광을 드렸냐고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눈앞에서 봤던 이스라엘도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도 무시하는 역사를 우린 봤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도 무시했는데 그 어떤 민족이 그 하나님을 과연 그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존중했냐고요.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프로포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끊임없이 무시하며 삽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이해 안 가는 거냐면 정말 이해 안 가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 언약은 베리테입니다. 짐승이 바다로 쪼개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언약을 지킬게 라고 하는 것이 베리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챙길 거야. 끝까지 너의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내가 쪼개지 마.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베리트 체결을 해요. 도대체 그 언약이 뭘까? 그리고는 그 언약이 항상 약속하는 게 내가 씨를 줄게, 자손을 줄게. 그 씨가, 그 아들이 그 언약을 성취할 거야. 바울은 알죠? 그 자손이 뭔지. 이걸 갈라디아 3장은 말합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메리트, 그 언약이 뭐지? 하나님이 쪼개진다는 게 뭐지? 그런 희생이 뭐지?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그게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인지를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을 내어준다는 얘기가 얼마나 현실적인 아픔이요? 얼마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할 때 오늘 스데반 죽는 얘기인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또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오늘 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시군죽 먹기죠, 우리 애들한텐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 어린 양이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해하는 걸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이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원래는 어디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진짜 이해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 얘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너는 나쁜 애야.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죽어야 되나 안 했어요? 너는 지옥 가야 돼. 죽기 합당해. 넌 죄인이야. 하나님 널 미워해. 하나님 널 보면 진노해. 그때 애들이요. 애가 사색이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애들은 다 이렇게 다 추스려 줬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와, 죽으셨다. 죽임 당하신 막 춤추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수련회에서 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쭉 오는데 봉고차에 이제 자매 2명이 탔어요. 근데 가는데 고라니가 차에 쳐서 죽었는데 그 앞에는 또 고양이까지 2마리가 이렇게 피를 흘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라니다, 죽었다 이랬을까요? 막 이래. 이게 정상 반응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래.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보기 싫은 일인지, 그게 얼마나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왜 스데반이 맞아 죽었죠? 스데반이 왜 맞아 죽었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아들 잘 됩니다. 왜 돌전 적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죽기 합당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대로서는 당신은 죽습니다. 스데반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돌쳐 죽이는 겁니다. 지가 뭐길래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었던 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합당하게 쳐 죽임 당할 합당한 자인가? 내가 정말 지옥의 불에 던져질 합당한 자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여러분들 누군가 날 무시하면 너무너무 분노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날 보고 무슨 벌레 씹는 듯한 날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나를 모독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경멸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미워하십니다. 용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와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합당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가? 그 긍휼을 안다면 함부로 남들을 비판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왜 이렇게 비난을 하지? 왜 이렇게 원망을 하지? 왜 이렇게 40년 내내 저 따위로 살지?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 위치에 서서 내가 홍해의 수장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 위치에 서서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죽이려고 했죠? 잘 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문제투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문제라고 있다고 하는 거야. 내 신앙 네가 알아? 네, 율법에서 당신이 죄라고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바알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기 싫은 겁니다. 니깎게 뭔데 성경을 갖다 대고 나에게 이렇게 모독하는가? 이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게 이상해 보입니까? 개개인적으로 만나 정말로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네 신앙 개판이야 라고 말할 때 옳소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개판입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해요. 겁나서 떠날까 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들이 우둔하게 된 게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좀 뭔가 나아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둔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둔함이 깨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죄악덩어리인 우리인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 충만한 수,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대한 시리즈가 쭉 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의 천사들을 보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을 부여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 천사들을 향해 이러죠.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 해하지 말라. 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천지 만물, 이 역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라. 왜? 아직 14만 4천이 다 차지 않았다. 인침받은 사람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준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지금 역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세상은 멸시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그 우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2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물며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이랬던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육적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 얘기는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진짜 이스라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앞에 회심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이스라엘이 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의 다 구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까지 하나님 역사를 주장해 주셨던 게 오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냐? 아니라 그들 중에도 택함받은 자가 있고 그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한다.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받는 길은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국률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너희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국률. 자, 이거는 이렇게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요.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 그 배역함, 그게 나입니다요. 나입니다. 언제요? 구원받기 전까지만요?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성장하면 할수록 그 고백이 더 세져요. 내가 온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하죠? 마지막 서신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원받기 전에만 죄를 깨달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죄됨을 깨달아 그 국률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실력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국률을 깨닫고 그 국률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가 이해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어제보다 오늘 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또 나의 어떤 욕심대로 모든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걸 신앙의 성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말하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 바리새의 학파 중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을 텐데 돈을 주고 살 정도면 재력이 대단했을 겁니다. 천막공이라고 하니까 천막공이니까 무슨 텐트를 파나 보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천막공은 대단히 유능한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자와 만나도 그 철학을 부술 수 있는 실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능하지 못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점점 내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가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어떤 행함, 우리 어떤 철학, 우리 어떤 경험, 그 어떤 것도 우리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성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강권되어 오늘 내 삶을 처복종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과 나눴었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감정도 있죠. 감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므로 사실은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모든 것이 아니다가 맞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감정이 없이 한다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감정을 갖게 하십니다. 로맨틱하게. 근데 그 뜨거움이 생기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 그 뜨거움이 생기면 열정이라는 게 생겨요. 저도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비밀 연애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청년이었고 한참을 비밀 연애를 했죠. 그리고 저는 수원이랑 서울이랑 막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또 합신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량이 많아서 사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맨날 막 리포터 써내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게다가 저는 평일날은 안산에 가서 이단 상담을 하고 하루 종일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래서 안 만났나요? 다 만나요. 뭐 다음날 수업 시간에 조는 안 있더라도 만나요. 상황과 환경과 핑계가 없어요. 핑계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그 열정은 그것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마음에 감정이 없을까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다른 데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거기엔 사랑이 빠진 겁니까? 이미 거기에는 핑계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사실은 거긴 핑계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 강권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이 강권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하죠. 그렇게. 근데 그때는 뭔가 홀린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홀린 겁니다. 십자가 사랑에 강권된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성화도.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 이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가 오직 지혜와 의와 거룩과 모든 구원이 예수께만 있다. 그러므로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와 같은 말인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압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2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하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로 향한 원수된 자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본다면 지금 여지없이 그들은 멸망당할 자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야 될 자거든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 땐 육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또 누군지 수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얘는 멸망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얘는 믿음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즉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민족적인 회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였는데요, 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음 말고는 나를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부셔버린 것처럼 그들을 부셔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요.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회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만났다는 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안 믿죠. 그들은 다른가? 아니, 우리랑 똑같다. 우리를 하나님의 국률로 부수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강권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할 수 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나를 부셔버린 그 국률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국률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국률로, 우리를 부셔버린 그 국률이 그들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은사와 그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후회하심이 없는 이 은총과 긍휼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겸손케 하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걸 알고 판단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볼 때 주저앉기보단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강권하여 오늘도 그렇게 성화하고 성장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